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기도 했고 또 알고 계시는 그런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만나보시진 않았겠지만 아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 나가서 도망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도망하는 그 군사가 잡히면 군법에 넘겨서 바로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병사가 도망가다가 또 붙잡혀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병사를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너무 애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 군사를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대왕 앞에 도망가다 잡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작은 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을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군사가 더 작은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그때 이 병사가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으로 뛰쳐나가서 목을 확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의 태도를 바꿔라.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기보다는 두려움을 갖고 도망한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병사를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충성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만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여서 물질을 보내기도 하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혔을 때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수종 들게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7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다시 한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용기 있고 매 순간순간 후퇴할 줄 모르고 진격하여서 목표물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됐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글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특권과 함께 도덕적인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무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의무를 감당하기를 정말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번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법과 제도를 정해놓고 원칙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번영하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감당해야 할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 부담이 됐는 거니? 사실 오늘 저희들이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릴 그 말씀을 이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중복이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또 다시 말씀드려도 될 것인가? 여러분, 중복이 되던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중복이 되면 이왕이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런 의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 한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이 빌립보서를 봐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봐도 있고 구약 성경을 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똑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를 한 성경에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같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안 지켜지니까, 그러다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그 귀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잔소리는 좀 듣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잔소리, 아이들의 잔소리, 와이프의 잔소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저에게 유익한 것이더라고요. 일단 듣기는 싫지만 그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담감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살아가야 하는 합당한 삶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서서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저 서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의 태도와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한다는 말은 함께 경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을 할 때는 한 나라만 그렇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볼 때 저 서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나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전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전쟁 용어와 같은 저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그 군인들이 모여서 형성이 된 마을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용어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합당한 단어를 잡다가 서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빌립보서를 기록하다가 서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겠죠.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는 이 문제, 협력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 말씀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저 여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는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구절이 마음에 콱 와 닿았어요. 사단의 전략은 갈라놓고 정복하라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많은 모임 속에 이 사단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갈라놓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승리의 비법은 하나됨입니다. 어떠한 전략보다도, 어떠한 지혜보다도, 어떠한 사역보다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투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부에 있는 같은 팀끼리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절대로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법은 하나님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줘서 그들과 협력하여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지난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됨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사역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제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이 임직식까지 많은 시간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됨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서 힘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임직식이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협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를 한번 꼼꼼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유오디아에게 따로 편지를 쓰고 순두계에게 따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유오디아를 불러놓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들은 참 잘했고 이러이러한 일들은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래 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얼른 가서 사과해. 또 순두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서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 지엄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협력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늘 못난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 저랑 나이도 같고 생김새는 그 목사님 쪽보다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나이도 같고 같이 그 교회에 그 사역을 시작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그분이 같이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 거니? 저와 그 목사님이 하나가 되고 그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흠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때로는 저희 가족과 저희와 충돌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입술로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렇게 멀어져 갔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쭉 멀어져 가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게 그 두 편으로 갈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분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셔야죠. 하나가 되셔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와서 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저 목사님이 이런 분 저런 분 만났어, 이렇게 고다리를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바르게 교훈해 주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간섭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간섭을 해 주셔서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이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여서 협력하여 승리하여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 비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하나됨에 우리 자신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힘드셨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난 고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허물과 제 욕심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난 고난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배웠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도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준 그런 바른 신학 외에 다른 신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혼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무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방법을 택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에 신천지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다른 이단의 세력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온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해 볼 때 생명의 위협으로,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서 그들과 공존하는 부분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투가 끝나는 즐기는 축제가 아닙니다.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과 세상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하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학자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선한 증거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내지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주 무서운 명령입니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 위에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죄악의 요소들을 모두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거기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분명했어요.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들이 사는 지역들은 아주 골짜기가 깊고 넓습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것은 그들과 공존한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그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자 그렇게 결단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공존해서 살다 보니까 그 죄악들이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이 죄악을 지은 그런 백성,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두려워서 혹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그런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악들과 같이 공존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침투해서 깊숙하게 죄악들이 자리 잡은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 일들은 많은 수고와 많은 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의 증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 다 아시죠? 갈렙이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가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그 당시에 땅을 분배하려고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80세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 계십니까? 다 갈렙 누님이 한 분 계시네요. 80세입니다.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80 드신 그 어르신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왜 갈렙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고난이라면 내가 이 부분들을 능히 감당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그 땅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갈렙이 이 일들에 모범을 보여서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순종을, 그의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갈렙을 통하여서 그 헤브론 땅이 점령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갈렙의 유업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탁하셨는데 어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멈칫멈칫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넉넉하게 참된 승리를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죽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그래 계속 죽음을 동경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계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서 그 부분들을 이루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계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협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실 것이지만 사단은 늘 우리를 침투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론 핍박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